반가운 얼굴들이 참 많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4주 동안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죠. 성경 안에서 로마서의 이 위치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한번 사람의 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는 사실 소중하죠. 그렇죠? 손가락 손톱 하나 아니면 내 머리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모든 지체가 신경계가 다 모여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모든 성경은 동등하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책이죠. 하지만 모든 성경이 같은 내용과 그리고 같은 기능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는 모든 신경이 모여있는 중추신경과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4번에 거친 로마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뇌파가 온몸에 퍼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집요하게 볼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불의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죄의 본질과 그 뿌리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18장은 또한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이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여기서 할애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결론에서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질문으로 한번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한 번씩 받아보죠. 당신에게 지금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 근데 뭐부터 먼저 듣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뭐부터 듣고 싶은가요? 좋은 소식? 어떤 분은 나쁜 소식 하는 분 있어요. 이거 각자의 캐릭터에 따라서 이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구나.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인류에 대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에 대해서 뭐부터 먼저 듣고 싶은가, 뭐부터 들어야 하는가 라고 이렇게 묻는다라면, 사도 바울에게 묻는다라면 18절을 지금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부터 말한가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네, 이것도 이해 못할 정도인가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네, 지금 나쁜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을 먼저 들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가장 철저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또 로마서라는 이 책을 기록한 사도 바울, 그의 출발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굿뉴스를 말하기 전에 배드 뉴스를 먼저 들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에 있다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믿지 않는 인류가 얼마나 반역적이고 또 죄가 많고 죄책 가운데 있는가, 이 심각한 상황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줬거든요. 예수님이 한 번은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자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에 걸린 이에게 있잖아요, 먼저 그가 들어야 될 소식은 배드 뉴스입니다. 당신은 이런 병에 걸렸어요 라는 그 소식을 들어야 되고, 그래야만 이제 하지만 치료법이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내용이 굿뉴스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병든지도 모르는데 당신에게 치료법이 있어요 그러면 병들지도 않는데 웬 말이야? 죄인도 아닌데? 이렇게 불쾌함만 남겠죠. 그렇죠? 화가 날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병 걸린 사람을 만드니까. 예를 들면 이 부분인 거죠. 예를 들면 길을 잃어버린 여행자에게 먼저 배드 뉴스를 먼저 알려줘야죠. 당신은 길을 완전히 잘못 들었습니다
라는 이 말을 해줘야 되고요. 이 말을 받아들여야만 하지만 돌아갈 길이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이 굿뉴스가 되겠죠. 그리고 그 말에 따라서 옳은 길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취하고 있는 이 순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영혼의 의사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는 병증, 그 죄의 뿌리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귀 기울여 드려야 될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에 여러분이 만약에 매우 간결하고 감상적인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례도 받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면 여러분도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은 매우 필요할 것입니다. 매우 귀 기울여서 드려야 될 성경의 진단입니다. 이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지를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이제 이 인간에게 배드뉴스를 설명하면서 가되 사도 바울은 죄의 본질을 매우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를 연상시키면서 죄의 본질을 드러내요. 당연히 그거 있잖아요. 죄가 시작됐을 때의 시작점을 봐야지만이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 죄의 본질을 지금 창세기 가서 찾는 건 매우 바른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부터, 즉 창세기 1장부터 3장부터 저는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그 창세기 배경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창조 현장과 타락의 현장 중계를 통해서 죄의 본질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종류대로 아주 정성 들여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예술가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창조물 있잖아요. 너무 다 다르잖아요. 그 창조물마다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다 새겨 놓습니다. 거기에다가 시그니처를 거기 안에 다 사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르네상스 이후에 화가들 사이에서 일종의 전통처럼 굳어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가들이 이제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누가 그렸는지를 서명하잖아요. 그 서명과 함께 그 대신에 그 그림 안에다가, 작품 안에다가 자기 자신을 그려넣는 거예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린 성화를 보면 그 성화 안에 군중 안에 자신의 얼굴이 그려넣어요. 자꾸 이렇게 그려놓는 거죠. 이 자체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뭐냐면 나는 단순한 그림쟁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티스턴이라고 하는데 나는 단순한 그림쟁이가 아니라 작품 속에다가 나를 서명할 수 있는 창조주야, 창작자야, 아티스트야, 크리에이터야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그 작품 안에다가 자기를 그려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화가들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통해서 서명이 아니라 이 그림을 보면서 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그걸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군가 그걸 보고 자신을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나타내도록 모든 창조를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창조를 보면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인간에겐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요. 뭐냐면 창조물에 보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거죠. 이 특별한 능력을 인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보도록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도록 지어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 너무 감탄한 나머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지어놓은 거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짐승과 새를 아담에게 이끌어와요. 근데 이 이끌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배경에서 이걸 이끌어오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담에게 짝을 지어주려고 하는 본문으로 시작해서 짐승들을 이끌고 와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라고 하는지 보시려고 하나님이 데려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제 당연히 딱 동물들, 모든 짐승들과 새들이 이렇게 딱 하나님이 끌고 오실 때 그걸 보면서 분명히 그 창조물마다 하나님의 시그니처를 다 읽었을 거예요.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한 아이가 동물 사전을 막 읽으면서 아프리카에 가보지 않았지만 사자와 그리고 호랑이를 모든 이런 동물 사전을 보면서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아담은 이 창조물들을 막 끌어오실 때 이건 마치 백과사전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막 많아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창조물마다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어우러짐을 보면서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거지. 너무 신묘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 알잖아요.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은 별에 매료되더라고요. 그 광대함과 그 오묘함 속에. 그리고 동물 학자들 보면 그 동물들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들을 발견해요. 반드시 미학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에 미학이 존재하는데 전문가들은 미학의 단계로 넘어가더라고요. 그 아름다움에 분명히 이 아담은 완전 전문가니까 타락하지 않는 이성 상태로,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이 망가지셨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망가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배경에 의해서 망가졌는데, 완전히 전혀 망가지지 않은 아담은 완전히 그 모든 실체를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움에 매료됐겠죠. 근데 갑자기 아담이 주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이름 지어주는 건, 우리 아이에 대한 이름을 지어주는 건 부모의 특권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름 대신 지어준다고 우리가 먼저 물어보기 전에 내가 지어줄게 그러면 불쾌해요. 네가 뭔데? 내가 힘들게 낳았는데 누가 내 이름을 지어? 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담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때 불쾌하셨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불쾌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이름이라는 건 그 핵심을 찔러서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핵심을 표현하는 순간에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 같아요. 뭔가에게 이름을 지어준 건 찬양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기쁨이, 이삭, 유다, 뭐 이렇게 뭔가 이름을 지어주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 모두 이 찬양을 할 수 있겠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그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찬양했을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계속 보니까요, 아담이 동물들 중에서 우선 아담의 짝을 찾는 걸 실패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성공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목적이었던 그 짝을 그 가운데 찾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동일하게 동물들이 이끌어 오시듯이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죠.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최초로 한 인간이 타인을 통해서 나를 보는 첫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예를 들면 굉장히 무인도에 홀로 오래 살다가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의 영화 장면을 한 번씩은 봤잖아요. 막 사람을 보는 그 기쁨. 근데 이것은 그 정도가 아니죠. 한 남자가 있었는데 여자가 없었으니까, 다른 인간이 없었는데 드디어 한 인간이 존재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타인을 통해서 나를 보는 첫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통해서 뭘 받겠어요? 아까 봤던 동물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라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자가 지어졌으니까 그 여자를 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겠죠. 아마도 이제까지 보았던 백과사전보다 어떤 것보다 좋은 엄청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자라는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신도 보게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은 거울이니까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했겠죠. 막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단계쯤에 왔을 때 아담은 이런 다짐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보니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보니까요 동물들과 다르게 제 자신 매우 특별하게 지어진 걸 알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빚지고 태어난 거예요. 다른 모든 것과 비교해도 저는 특별하게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겠습니다.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제가 할게요 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죠.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언약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금방 깨지게 되죠.
그래서 21절로 22절에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아담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담에게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면 있잖아요. 마귀는 이제 뱀의 모습으로 와서 이제 하와를 유혹하게 되죠. 저 나무의 열매를 먹어봐.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제가 지금 안경 쓰고 있는데 이 안경 쓰면 여러분이 흐리게 보여요. 글이 되게 또렷하게 보입니다. 제가 15포인트까지 높였어요. 이제 근데 안경을 써야 돼. 눈이 막 나빠져. 제 눈만 밝아진다면, 근데 너무나 강력한 유혹이죠. 너 내 눈이 밝아지게 될 거야 라고 다른 차원의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라는 이 말을 해요. 이런 말이죠. 제발 너의 눈을 가리고 있는 신의 거짓말에 더 이상 놀아나면 안 돼. 신은 너의 가능성을 억압하고 있는 거야.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너의 말이 이제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네 판단대로 살면 돼. 그러니 저 나무의 열매를 먹어봐. 저 나무의 열매가 너를 하나님처럼 되게 해줄 거야. 그 능력이 저 나무의 열매 안에 있지. 안 죽어. 쫄지 마.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막 토닥토닥 우쭈쭈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하와는 사실상 눈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되냐면 하나님의 보는 눈이 너무나 지혜로우시고 지혜의 근원으로 경외하게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아름답게 봤던 그 눈이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가능성을 막는 방해꾼으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에 어쩌면 어떤 생물학자이든지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고 말하는 그 학자들의 눈,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철학자들의 눈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인간의 가능성을 방해하는, 과학의 진보를 방해하는 기독교, 그리고 신, 이런 생각을 갖는 자들의 눈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 눈이 됩니다. 그리고 나무 열매를 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보는 눈이 바뀌고요, 창조물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번에 창조물을 어떻게 보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이건 하나님을 볼 때의 눈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열매를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드디어 여기에서 인간이 이제 물질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일어난 변화를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그 내면의 변화를 심리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말이 지혜롭게 들리지. 너를 신로 만들어줄 수 있어. 넌 가능해. 근데 사실은 어리석게 된 거죠. 그렇죠? 창조물을 창조주처럼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거지. 창조주를 창조물보다 못하게 만드는 건 어리석은 거지. 지금 그 상태가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왜곡된 시선이 너무나 많다는 거. 이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돼버리죠. 이제 마음이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욕망과 정욕이 그를 사로잡혔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돼요.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결국 열매를 따먹습니다. 스스로 선을 지우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그것으로 인간에게 죄와 사망이 시작됩니다. 이것으로 인간에게 이제 사망이 시작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망은 어떤 식물학적인 사건이 아니라, 열매를 따먹어서 시작된 게 아니라 사실상 매우 관계적인 문제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름으로 시작된 사망입니다. 근데 너무 과격한 형벌 같지 않아요? 근데 이거 열매 먹었다고 죽을 것까지야, 그 정도로 할 거야 같이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죄의 심각성,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의 뿌리를 좀 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저작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피라이트라고 말하는 게 있죠. 저도 그 저작권자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네, 분위기상 굉장히 분위기 안 좋네요. 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목사님 매달 얼마 받아요? 뭐 이런 생각이 들면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이 찬양, 이게 작사자인데 처음에 악보가 나올 때에는 작곡가가 그냥 작곡가 이름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저작료에 대한 욕심은 없어. 사실은 그렇게 없는데 그건 기분이 나쁘더라고. 악보에 저작자가 들어와야지, 그렇잖아요? 내 이름이 거기 들어와야지 왜 안 들어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시죠. 어떤 학생이 누군가의 연구를 몰래 가져와서 그것을 논문으로 내고 출판까지 했어요. 또 한편에 어떤 멜로디를 가져와서 그걸 음반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죠? 표절이라고 말하고 그걸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상상외로 이 표절과 불법, 이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그 높은 형벌, 뭐랄까, 굉장히 과중한 형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표절을 안 밝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늘 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표절을 안 밝히는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표절을 안 밝힙니까? 왜냐하면 권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자에서 권위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작권 할 때 그런 모든 거 안에 권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죠. 여러분, 인용을 밝히게 되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이거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 이걸 쓰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를 제가 가져와서 이 말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몰래 어떻게 해서든지 표절을 하거나 인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 욕심에 빠져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저작권에 대한 비유는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저작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할까 말까라는 걸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걸 말하지 않으면 박영주 목사는 어떻게 저런 비유를 하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께 더 인정받고 더 권위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걸 밝힙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반대로 표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나는 매우 독립적인 사람이고 이 글을 쓰는데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라는 말이겠죠. 이것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저자에게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만약 인용을 밝힌다면 사실 원 저작자는 영광을 받죠. 그거 아세요? 학자들은 있잖아요. 자기의 연구 결과가 많은 사람에게 인용될 때 영광을 받아요. 또 누군가가 인용을 밝혀준다는 건 자신에게 감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인정하게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인용되길 바라죠. 그렇죠? 돈 안 줘도 돼. 더 많이 인용됐으면 좋겠어.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이 모든 창조물과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의 죄인 거죠. 저작권자에 대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은 그저 저절로 생긴 거야. 많은 시간 속에서 우연한 조합 속에서 생겨난 것 뿐이야. 신이 어디 있어? 그런 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고 비과학적인 말 하지 마. 인간 또한도 우주의 산물일 뿐이야. 우연한 결과야 라고 말하는 건 한마디로 저작권 위반인 거죠. 성경적 개념에서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또 하나, 인간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지. 자기의 성 정체성도 결정할 권리가 있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인간에게 모든 결정권이 있어. 종교, 모든 것 다 자기가 결정할 그런 권리가 있지. 내가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할 건 내가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해. 나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단독자야 라고 말하는 것도 표절인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건드리는 것이죠.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의 것인 양 모든 걸 사용하면서 저자를 인용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게 죄가 된다고요. 성경은 이게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작게 말하면 여러분이 형사적으로 도덕적으로 범죄한 것도 죄가 되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근본적인 죄는 여기에 있다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죄의 뿌리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뿌리는 사실상 우리 모두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심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이렇게 됐을 때 또한 내 마음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어리석게 돼요. 오늘 성경 잘 보시면 로마서 1장 이 말씀 보면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알았어요, 하나님을.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쩌면 더 많고 직접적으로 보면서 지식을 쌓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죄를 범한다고요. 놀랍죠? 마치 우리가 어떻게 저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저런 이단에 빠져?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교리에 속지? 아니, 이 문제는 이성의 문제를 넘어서 욕망의 문제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욕망의 문제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자 아담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이 부분을 말해요.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죄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 아니, 약간 나의 자유가 제한된 느낌 안 드세요? 이게 죄성이고 성경이 말하는 이게 죄의 뿌리와 관련된 감정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통제력을 잃는 것을 싫어합니다. 제가 목사를 하면서 끊임없이 죄의 개념을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킬까라고 생각을 고민했는데, 공부를 매번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최근에 발견한 가장 좋은 단어는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 통제력을 잃는 것을 싫어해요. 만약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창조주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 창조주가 있다는 걸 믿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창조주에 대한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가 나의 주인이고 왕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통제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1대1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몇 주에 거쳐서 책을 읽고 깊이 복음을 나누게 되거든요. 이 내용들을 나눠요. 이 내용들 잘 나누고 나서, 근데 많은 경우는 이래요. 목사님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대부분 말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전하지 않았거든요. 우선 믿고 봐. 아무튼 내가 이렇게 말한 거 아멘이라고 말해. 내 기도에 따라해.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안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안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건 이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라고. 이 사실을 믿는 거라고. 예를 들면 여기까지 가요. 근데 이거 눈치채신 분들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 안에 어쩌면 세례도 다 받았어. 다른 교회에서 다 세례받고 왔어요. 우리가 모두 모였어요. 근데 의외로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이런 복음을 듣는 거, 이런 내용을 듣는 게 너무 좀 거북스러워.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들 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 오늘 성경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거든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 저는 이게 죄라고 생각해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까지 들어오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 내 마음의 주인까지는 될 수 없다. 내가 주일날 잠깐 출석하고, 그리고 종교 활동하는 것까지, 그리고 큐티하고 여러 가지 묵상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가 나의 통제력까지를 지배할 정도로 들어오는 건 광신도다. 난 그건 받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마음에 하나님 그 정도로 두기를 싫어하는 거야. 그 싫어하는 것,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 참으로 하나님을 알되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일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것, 계속 본 것,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여기가 지금 죄의 뿌리예요. 우리는 자신에 대한 주권을 갖고 싶어요. 나에 대한 카피라이트, 나에 대한 라이트를 갖고 싶은 거예요. 나에 대한 권위, 내가 권리를 갖고 싶어요. 그 말이, 자신의 삶의 이유, 삶의 목표, 삶의 방식,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어 하는 것이 쉽게 놓쳐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건, 목사로서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그 유혹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쉽게 통제력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통제력을 잃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 죄의 개념에 아주 중요한 죄의 개념이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창조주가 내 삶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싫어하는 게 바로 쿠데타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 줬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의 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까지 자리까지 넘봐버리는 일까지 벌인 게 바로 인간의 죄의 역사인 것이죠. 이게 죄이고 영향력이에요.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왕권을, 그러니까 왕국일 때, 왕에게 주권이 있을 때 역모를 하면 어떻게 되죠? 형벌이 무조건 사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용서해 주면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니까 그렇게 했고요. 굉장히 큰 죄가 돼요. 또 한편에 국민 주권인 이 시대에도 어떤 권력자이더라도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헌법을 깨뜨리고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자신의 권한 너머의 일을 하게 되면 결국 그런 어떤 반역 가운데 예를 들면 내란의 경우에 보니까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형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그거 사형을 줘. 왜 죽여 사람을. 과일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그게 큰 죄야? 이거 우리가 지울 수 없거든. 교회 다니면서. 도대체 그게 뭔 대단한 거야? 아니요, 이것은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근본적인 관계적인 문제에서 반역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반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죽으리라. 반드시 저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쭉 어떤 죄의 뿌리까지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첫 단추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단추니까 여기가 어긋나자 다른 관계가 다 깨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 역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5절부터 내용들이 쭉 내온 게 여러 가지 관계에서의 역변이거든요. 25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아까 봤던 대로 과일을 하나님 보듯 보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는 거죠. 또 이런 역변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었다라는 게 26절, 27절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우리가 기독교가 결국 동성애에 대해서 다양성이 아니라 틀림이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걸 성적 다양성으로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이 시대의 주장이죠. 여러 가지 성. 근데 1 더하기 1이 2인데 3이라고 말하면 이거 틀림이지 2를 다양성으로 3을 다양성으로 존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부분, 이 동성애의 부분이 우리는 끊임없이 결국 성경을 가지고 이 부분 우리는 아니다고. 물론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지만 이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죠. 그 이유예요. 26절, 27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벗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은 남자들도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즉 뭐냐면 이것도 욕망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라는 구분을 지워버리는 거. 이것은 마치 욕망 때문에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를 지우는 것과 똑같은 죄의 개념이라고 로마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으로서 이 죄인 거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는 28절부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제 말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개념들이 여기에 나와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쵸? 가까운 가족부터 관계가 파기가 시작됩니다. 핵심은 타자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아. 아까 아담이 하와를 볼 때 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막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집에서도 말할 수 있죠. 저 왼수, 제 왼수. 분위기 저만 그런 것 같아가지고 죄책감이 막 느껴지고. 근데 사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 그럴 수 있어요. 가족들을 보면서 그럴 수 있어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선악을 규정하는 자가 되어 마지막으로 끝판왕이 어디냐면 32절이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죄악이 가득한, 그리고 죄인들의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게 그냥 어쩌면 하나님 너무 무섭게만 느끼시나요? 사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 걸 보면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욕심대로 우리가 살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대로,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것들로 마음에 두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떤 진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오늘 말씀 언급해 드린 것처럼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알고도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죄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모든 삶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이 죄된 본성은 알고도 안 되는 거야. 욕심 들어와 버리면 그냥 끝까지 가고 마는 거야. 지금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생활하지만 때로는 욕심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갑자기 내 마음이 풀려가지고 그냥 갈 때까지 쭉 가버려. 그 정도로 우리는 알고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우리 영어로 죄가 sin이잖아요. 소문자 sin과 대문자 sin이 있어요. 여기서 대문자, 소문자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뭐 악독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죄들이라면, 대문자 sin은 뭐냐면 죄의 세력이에요. 이 죄의 세력이라는 건 우리 안에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걸 이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것을 자기 힘으로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배드뉴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살펴봤죠. 이건 배드뉴스예요. 심지어 마지막에 가서 뭐예요? 그냥 옳다고 해요. 그냥. 그래서 우리도 죄 짓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는 이거 해도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계속 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그냥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그냥 강하게 하시든지 뭐 하나님이 틀린 거지 내가 됐어 뭐. 우리 안에 그게 확 올라와요. 저만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반응해 주신 것 같은데 확 올라와요. 원래 이래, 어쩔 수 없어. 정확히 그리 가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할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굿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굿뉴스가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저는 그 의의 나타남을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삭개오의 여리고에 살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 그리고 세리장까지 됐다면 그는 사실상 많은 걸 포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뭐냐면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친척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다 포기한 거예요. 뭘 위해서? 돈을 위해서. 저 선악과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고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줄 거고 저게 나를 하나님처럼 되게 할 거야. 내 모든 삶을 통제력을 갖게 만들어줄 거야. 저 돈이 있으면 병이든 뭐든 다 와봐. 내가 다 좋은 의사 사가지고 내가 모든 걸 통해서 저걸로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겠죠.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포기해버렸어요. 그거 아세요? 신앙도 포기한 거예요. 그냥 그 돈을 위해서. 왜냐하면 세리들은 하나님 회당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죄인들이었거든요. 그를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그가 다 가졌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안에 깊은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저 선악과가 이 돈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만 가질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굶주림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데 그분은 우리와 같은 세리를 다르게 대하고 계시오 라는 그 분이 나타나는 소식을 들었고 어떤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분의 노선을 따라 보면서 미리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길목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오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가던 길을 걸음을 멈추고 그 위대한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해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그는 머릿속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집을 가는 순간에 이제까지 들었던 모든 소문, 메시아야, 아마도 예수가 바로 메시아야 라고 말했던 모든 소문이 진짜라고 자기는 이제 완전히 믿음을 갖게 됐을 거예요.
완전히 믿음을 가지면, 그리고 그 놀라운 창조주여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온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집에 가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나서 그는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되죠.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빼앗았다면 제가 4배로 갚을게요. 그리고 내 재산을 반을 팔아서라도 모든 사람을 살릴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게요. 근데 원래 삭개오가 어떤 인물이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서 1장의 말씀에 그 내용들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그뿐만 아니라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잖아요. 무자비한 자잖아요. 로마서 1장의 죄악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지. 그렇죠?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가치를 뒤엎어버리시죠. 이제 저 선악과는 저 아래에 있지, 물질은 저 아래에 있지. 하나님,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내 집에 주님 모시는 게 더 행복해요. 내 집에 있는 황금을 다 나눠주더라도, 텅텅 곳간이 비어도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기뻐합니다. 주님이 내 집에 있는 거 집에 두기를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삭개오는 정말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너무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빚진 자의 마음.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그런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이 질문 하나 남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당신을 통제할 수 있는 왕과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통제 아래에 있는 하나님입니까? 이 질문을 깊이 해보십시오. 그러나 원래 우리가 아무리 망가졌을지라도, 이 질문 앞에 나 진짜 엉망이네 할지라도 삭개오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런 자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 탁 주 아래 묵상하는데, 욕심대로 안 되는 게 은혜겠구나. 가족들 만나고 와서 어떠세요? 가족들 여기저기가 막 문제가 있고 생각대로 가정에 어려움들이 많은 걸 많이 보지 않으세요? 관계들 안에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우리의 생각대로 다 되면 어떤 의미에서 그게 오늘 말씀대로 가면 저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가정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구나, 주님 더 의지할 때구나, 주님 붙잡을 때구나 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 모든 과정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